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직후니까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아예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 제자들이 할 말을 읽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고 세상이 끝나면 성전이 무너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시니 그러면 세상이 끝나고 주님 오신다는 말씀 아니야? 이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세상 끝에 있을, 다시 말해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전체를 개관하는 것으로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것으로서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 오실 때에 대한 것으로서 22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종말의 징조 전체를 개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날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속지 마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납니다. 전쟁, 기근,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일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말씀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빠서 악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차라리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벌 받는 거구나, 저렇게 악하니까 저렇게 나쁘니까 벌 받는구나 하고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죠. 그리고 또 하나의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분명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비틀어서 다르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해석이 색다르다, 참신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해왔던 성경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합니다. 불법은 법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법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무엇이 법일까요? 자기 생각이 법인 것이죠. 내 생각이 법입니다. 서로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은 점잖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주 매너 있게 행동합니다. 나는 나고 그래 당신은 당신이야. 우리 선 넘지 맙시다. 이렇게 그냥 거리를 둡니다.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때에 이런 시대가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흐름을 거스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구원을 얻습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자칭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올바름입니다. 서로 충돌하기 싫으니까 무관심해집니다. 내가 옳고 너도 옳으니 각자 살자. 우리 선 넘지 말자. 사랑이 식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듣고 거부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든 거부하든 상관없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말했던 그 끝, 주의 오시는 날, 세상의 끝,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 전체를 요약해 보여주셨습니다. 내일은 이어서 성전의 멸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며 오늘 종말의 징조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일어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무수히 많은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지구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방에서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난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쟁, 기근, 지진의 소식을 듣습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또한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바뀌고 또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각자가 생각하는 올바름, 진리를 추구하는 현실을 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하나씩 보이는 듯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의지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간직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